7월 18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나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기다림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에서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 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원수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때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유한성 그리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매로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겨울 때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하고 뒤섞여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아,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절망과 고독한 그 순간에 들려오는 것이 바로 아유,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지친 한 영혼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만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날개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근데 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무지거든요. 죽음의 땅입니다. 과연 그곳에 쉼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광야에 가면 폭풍이 없나요? 가장 두려운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사명의 자리이죠. 삶의 자리이죠. 그곳에 가득한 강포와 분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악함의 일들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은 광풍이다. 폭풍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바람이다라고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나는 연약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떠나버릴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명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영적 시험이기도 하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선지자 죽이겠다라고 이를 갑니다. 영적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 광야로 달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가 겪었던 영적 위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성전 길을 가로막고 이거 거짓된 제사 그만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이제 코앞으로 닥쳐온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물러설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치고 붙잡아두고 이런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비슷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왜 죽음을 생각했는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명의 자리와 그냥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평안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솔직한 심정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좋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택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여기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인도하시는가? 늘 사명의 길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어려움 겪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실망스럽고 그 절망 가운데 고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옳음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광야를 간절히 바라는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나의 피난처로. 광야의 피난처는 광야가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를 간절히 구했던 것도 그때에는 없었던 일을 지금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그런 공동체를 이끌면서 이것저것 다니며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늘 겪게 되는 원수들은 누구냐 하면 밖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늘 죽이려고 쫓아왔고요.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하여서 곳곳에서는 사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신을 숨겨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적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에는 외부의 적들은 능히 물리치고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정작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부의 적들, 원수들의 괴계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적은요, 점점점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하면서 적이 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원수라고 여겼던 이들은 다 없어졌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들이 원수였다면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래부터 나를 피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피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얼마만큼 가까웠는가?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며 같은 신앙으로 그 영적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배반자가 되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죠. 사명자들에게도 배반당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들의 모습은 악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명자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꾸만 이 길이 많은가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의 원인들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주 중요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늘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묻고 함께 그러한 지혜를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벗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두 사람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믿고 이제 후계자를 삼아야 할 바로 아들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무엇이 서운했는지 반역하는 아들 편을 듭니다. 어차피 압살롬이 왕이 될 거니까 먼저 저 편 들어서 일찍 내가 챙길 거 챙기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후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 편에 섭니다.
도망가는 다윗 그 뒤를 함께 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남아있어 달라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또 함께하는 것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그러한 사명의 길이었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겠어요? 아휴, 이렇게 왕으로 성 안에서 사느니 광야에 떠돌아다닐 땐 이런 일 없었거든요. 다 한마음 되었고 그 어려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예배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대적자가 되었고 배신자들이 되었고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 붙잡아 두시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붙잡아 두시는 겁니다. 왜요? 빈손의 승리, 기도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늘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회의에 빠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함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이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도 절망했었고요. 하다못해 광야의 나그네 내가 머무는 곳이 있다면 나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만큼 고통을 겪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오는 응답이 무엇인가?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사명자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응답받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 같은 사명의 길을 지켜나가는 사명자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만을 완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더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응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샬라크라는 이 말은요,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에피립토라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음성 들으시고 또 그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은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약속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요? 23절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응답으로 모든 사명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또 외롭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서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 승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